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저는 그동안 2년 넘게 말씀 묵상을 남기면서 늘 제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결국 말씀으로 살았는가?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의 말씀 묵상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성도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성도들은 바쁜 일상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넌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만 듣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묵상을 남기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늘 용기 얻고 소망을 얻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없는 성도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만 들으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죄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어 죄악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 늘 깨우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단하는 성도는 혹 죄악의 길을 걷다가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듣기 편한 묵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이 닥친 문제에 맞는 말씀만 찾고 듣고 묵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모든 말씀을 고루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다 적용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을 보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은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절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남겼습니까? 다른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신을 가리켜 맹세도 하지 말고 경배도 하지 말고 이방 민족들과 혼합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것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멸절하실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있을까요? 또한 성도 자신이 지금 사탄이 이끄는 세상의 가치관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사탄의 문화 속에 있는 이성 친구와 혼인하면 믿음의 유산을 무너뜨리는 삶임을 깨닫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깨닫는 것보다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만 듣기 원한다면 이 성도의 인생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천국의 삶을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생각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는 모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필터링하여 죄악된 삶은 걸러내고 믿음의 삶만 남기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주제의 말씀들을 듣고 읽으십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만 편식하며 들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적용하며 들으십니까? 저는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어디를 듣고 읽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맞추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희주일의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간은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니다